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따를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자,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아니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주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때를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가도 축복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축복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에도 축복받을 것이다. 기르는 가축에게도 축복 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축복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열매가 썩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열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야훼 샴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홍가용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심령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럴 말미암아 지금과 됐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원수의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기도하는 중에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각 나라 방언하죠.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식했던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낮은 자, 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 하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 모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지식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사도 바울, 로마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이 분토와 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 권세를 질 악한 사단마의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군의 투구와 복음의 신 믿음의 박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십자가 군병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도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경 삼독해라 그리고 세세하게 봐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촬영장 다니면서 매일매일 봤어요. 하루에 7장씩 봤습니다. 쉬지 않고 봤어요. 촬영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대사는 대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보게 하셨습니다. 대사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게 하신 게 이 성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대사를 먼저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못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먼저 보고 그리고 대사를 외우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대사량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을 치우고 성경을 먼저 안 보고 대사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부터 한번 봐야 돼. 성경 딱 봤습니다. 성경을 먼저 7장을 보고 난 다음에 대사를 보니까 아주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 있어야 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제일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구해도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항상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오셔야 저를 바꿔주시고 여러분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은 삼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째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저를 바꿔주시죠. 여러분들을 바꿔주시죠. 생각을 바꿔주시죠. 말을 바꿔주시죠. 행동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바꿀 수 없기에,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권능을 받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신 게 그 권능이십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들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장벽이 항상 있습니다. 큰 물이 있을 거고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반드시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어딜 가나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촬영장 가서 쉬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선배님이 그러세요. 하도 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야야야 그만해. 나도 교회 나가.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냐 그랬어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저는 천국 갈 기회를 얻었는데 그분은 천국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 동료, 후배들이 천국 가지 못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기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몇 년 후에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진우 후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 가난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오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내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 가나 얘기했죠? 어디 가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말씀부터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7장씩 보니까 6개월이면 1독을 합니다. 또 6개월 또 봤어요. 쉬지 않고 봤어요. 1년 반 쉬지 않고 봤죠. 쉬지 않고 보니까 너무나 천국이 이것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이 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은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왜 모르느냐? 제가 술, 담배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술을 다 섭렵을 해봤고요. 특히나 독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 고량주 750ml짜리 독주를 좋아하니까 보드카, 고량주 이런 걸로 많이 마셨던 거예요.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자 마시자. 열 몇 병을 다 놔두고 그것을 원샷을 합니다. 750ml니 2잔씩 나옵니다. 가득가득 채가지고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뻗었고 저는 끝까지 마셨어요. 간이 좋다고 간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술을 마시고 몸이 피폐하고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술, 담배를 딱 끊게 하셨어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 성경 삼독인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40일 만에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을 빛으로 임해 주셨고, 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모든 분들 다 빛으로 보여주셨고 빛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불교셨습니다. 교회를 몰랐던 분들입니다. 뜨겁게 만났어요. 제가 뜨겁게 만났기에 저는 천국 갈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갈 기회를 못 얻었으니까 제가 갔습니다. 찾아뵀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께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습니다. 감동 감화를 주셨어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핍박도 많이 오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핍박이 따르고 조롱이 따를 것이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핍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했어요. 저의 생사화복,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아무도 없으십니다. 전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700군데 이상을 다닙니다. 똑같이 여쭤봐요.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십니다. 누구나 다 천국을 원하죠. 하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지 않아도 천국을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같이 운행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동 감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라는 곳 계속 다녔습니다. 크든 작든 저 섬이든 어디든 대구 예고를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간증하고,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저 앞에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났더니 성령 충만해 있잖아요.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가는데 저기 스님이 계시길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스님 참 불쌍하시다. 지옥 가실 텐데 참 불쌍하시다.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스님을 지났습니다. 4-5m 지나가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몸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다 가다가 휙 돌아서면서 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스님한테 그런 거예요. 딱 그 한마디에 이 스님 눈에서 눈이 주룩 흐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스님이었어요.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주룩 흘렀어요. 저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제 말을 말씀으로 임하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악한 사다마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 공들여서 지옥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옛날엔 스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전국 다니고 해외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 증거하고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부부 아시죠? 한번 찾아오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잘나든 못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낮은 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잘 많이 배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촌 어부들이었어요. 일자 무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로마 아주 학식 있고 가문 좋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낮은 자, 천한 자들을 불러서 쓰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지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유대인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저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지혜의 영이 오신 겁니다. 총명의 영이 오신 겁니다. 모략의 영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셨으면은 그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것을 항상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쫑긋하고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를 막아버리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귀를 향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꾸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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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오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돌아온 탕자 얘기했어요. 그걸 뜨겁게 전했습니다. 뜨겁게 전했더니 한 7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저 뒤에서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세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범벅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셔가지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30년 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가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망했습니다.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30년 만에 오늘 처음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원죄와 재범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지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말씀을 볼 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고자 하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자 안 하니까 못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자 했더니 보여주셨어요. 촬영장 가서 매일매일 7장씩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아, 천국이 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국이 온 겁니다. 어느 날은 밤새고 촬영을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너무나 지쳤죠. 눈은 반 이상 감겼죠.
샤워하고 나면 더 지칩니다. 더 힘들어서 눈이 반 이상 더 감겨요. 근데 딱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안방 가서 자는 것과 하나는 서재 가서 말씀을 보는 거. 매일매일 찔장을 받는데 말씀을 보면 천국이 오니까 안방으로 안 가고 서재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 축복받는 걸 알기에 순종하면서 축복받아야지. 그리고 서재 갔습니다. 눈은 반 이상 감겼죠. 성경을 또 폈어요. 그리고 또 보기 시작합니다. 보려고. 근데 육신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정확하게 15분, 가장 힘든 그 시간을 거쳤습니다. 15분이 딱 지나니까 눈이 딱 떠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받아 적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뭘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평화,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그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받았으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00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일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이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반대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택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값없이 받은 것들이 은혜를 나누라고 주셨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누구는 사도요, 누구는 선지자요, 누구는 목사요,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요, 다 누구는 교사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택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은사들을 또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많은 은사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한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더욱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 누구는 코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머리의 역할, 누구는 심장의 역할, 누구는 간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지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날로 번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왜 교회들이 갈라지고 찢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다니고 해외 다니면서 그런 것도 가봤어요. 왜 갈라질까? 왜 갈라질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껴주고 보다주면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해요. 왜 주기도문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부부잖아요. 아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니 네가 못나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명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테니 내가 가는 대로 가서 전하고 부수고 회파하고 다시 세우고 건설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두려움이 없지요. 또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독생자 예수까지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항상 내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면요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선포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 저는 경험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대요. 가슴이 답답하대요.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을 때 그저 막연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아프대요. 가슴이 답답하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걸 사용해라.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 하시는 거지 저 같은 좁은 애기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옮기라 명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너도 사용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 아니까 그냥 순종해봤어요. 흉내를 내봤습니다. 아,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때? 아직 아파. 당연한 겁니다. 왜 그게 당연?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아프대는데요. 그랬더니 또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해봤어요. 나서는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때? 아직 아파? 당연한 겁니다. 뭐 믿음이 바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면 축복받는 걸 알았기에 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아프대는데요. 또 해봐라. 또 해봐라. 3번, 5번, 10번, 15번, 20번, 25번, 30번을 계속했습니다. 쉬지 않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순종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순종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순종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점점점 계속 믿음을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30번이 됐을 때 확신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더래요. 가슴이 시원해지더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으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권세를 사용하는데 내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가 이 세세가 주관 자 공중권세를 진 악한 사단마의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데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 삼독을 하게 하셨는지. 저는 그저 뭘 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보니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구하니까 구해주셨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분명히 하나님 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바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이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두 번째, 첫 번째 계명, 우리는 하나님 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저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본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잖아요. 죄를 잔뜩 지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해주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다 사하시고 눈물콧물 다 짜고 죄인이고, 저도 눈물콧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모르고서 한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의인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의인, 죄를 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벽이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자, 너희는 이전과 이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은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라고요.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자 들짐승 공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자,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 15년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미국에 전혀 알지 못하는 74살 된, 15년 전이면 지금 올해 90살인가 91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출연한 TV 드라마를 보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편지 보내. 이분은 반응은, 하나님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다 보내야 돼요? 주소도 모르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편지지 갖다 놔. 테이블 갖다 놓고 펜 갖다 놔.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는 법을 알았기에 순종하고 4장의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방송국으로요. 제가 그걸 받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냥 팽개쳐놨어요. 누가 잘못 보냈구나.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정확하게 70일 후에 자다가 새벽 2시 반에 뻘떡 일어나서 입이 열렸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주기도문이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대낮에 누가 한번 해보라고 하면 떠듬 할까 말까 한 그 주기도문을 새벽 2시 반에 하나님 뻘떡 이렇게 세우셔서 주기도문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단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말씀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포를 찾아봤어요. 다시 편지를 읽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 책 2권 중에 한 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나 끄집어내서 가운데 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방금 전에 제 입에서 나간 주기도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 그 우연 아닙니다. 이 은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대를 복음화시키라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화시키라고요. 받은 은혜 나눠야 됩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이었잖아요. 지옥 갈 영혼이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다 이룬 그 은혜, 그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그럼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면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저랬더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찾아뵀어요. 눈물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렸더니 잠깐 기다려보게, 우리가 안방에 가셔가지고 잔뜩 뭘 가지고 오세요. 불경책을 가져오시죠. 그리고 염주를 가져오시죠. 부적을 잔뜩 가져오시는 거 갖다 버리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찾아뵀어요.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그걸 자네에게 왜 줬나 모르겠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전도할 때는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잖아요. 제가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천국 갈 기회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지옥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가족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큰 장벽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은 세상 끝나기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야훼 샴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시죠.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저를 여러분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겁니다. 저도 놀랐죠.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성경 삼독해라 촬영장 다니면서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더니요, 성경 삼독과 필사가 딱 끝난 게 3년 반인가 3년인가 그래요. 딱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어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을 보여주셔서 찾아뵀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처음 뵀는데 신학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이요? 그랬어요. 그냥. 너무 놀라서 신학이요? 근데 그동안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생각도 누가 주시냐? 머리카락까지 세신바되고 홍가영과 배와 골수를 찔러 쪼개시까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한 세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서울에 좋은 신학대학 많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알아봤습니다.
연세대를 알아보고 숭실대, 총신대, 장신대, 서울신대를 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은 한 세대를 가게 하신 거예요. 제 계획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을 가게 한 겁니다. 근데 신학을 딱 갔더니 훈련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훈련.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더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 정말 정확하셨습니다. 성경 3독과 필사가 딱 끝나니까 신학대학원 가게 하셨는데 3월달에 입학했습니다. 3월달에 입학하고 5월달에 대전중문교회에 가서 간증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몰랐습니다. 토하는 거예요. 계속 강대상에서 계속 간증하다가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데 뱉을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만하니까 다시 꾹꾹 생기고 다시 간증하고 또 토하고 어디 뱉을 데 없으니까 다시 꿀꺽 생기고 겨우겨우 간증을 마치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쓰러지고 막 어지러지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부축하고 내려갔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제 머리 안수하시고 막 악한 사단 매기시는 나가라잉 나가라잉. 아니 몸을 아파 죽겠는데 사투리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뇌출혈인지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셨고 거기에 그 병원 원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뇌출혈 이런 거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셨던 거예요. 뇌에 이상이 오면 토한대요. 계속 토했거든요. 장경도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병원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 병원 가가지고 좀 링겔 좀 맞고 좀 쉬다가 가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링겔 맞고 쉬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잤습니다. 그 다음날 서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운전이 불가능해요. 촬영장 다닐 때는 매니저가 기획사에서 차량이 나오고 매니저가 붙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 따라 붙지 말라 그래요. 왜? 복음 전하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직접 운전하고 간다. 그리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러고요. 그 다음날 몸은 더 안 좋아졌죠. 운전이 불가능하니까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집사님이 운전하고 저는 누워서 갔습니다. 근데 점점점 얼굴이 백진창처럼 변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은땀 뻘뻘뻘 흘리고 우리 집사람이 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아는 형이 그 병원의 홍보과장인데 의사는 아니고요. 평소에 자주 만나니까 그 형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이상하다. 병원을 갈 테니까 좀 준비 좀 해달라. 병원 바로 갔습니다. 응급실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증상을 물어보더래요. 토하고요 그랬더니 눈이 동공이 커지더래요. 그리고 딱 두 마디 딱 듣고서 그리고 어지러지하대요. 그 두 마디 듣고 영어로 한 마디 던지니까 인턴들과 간호사들이 저를 데리고 MRI 찍고 CT 촬영. 저는 몰랐어요. 그냥 다 찍고 오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요. 뭔 수술이요? 뇌출혈입니다 그래요. 뇌출혈이 뭐예요? 그랬더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27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나고 24시간이 지나면 100% 죽는답니다. 100%. 왜? 뇌에 그냥 흡수를 해버린대요 우리 몸이. 그래서 혈관이 다 막히기 때문에 죽는데요. 이유가 그거래요. 이 뇌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소방호수의 정도의 압력 정도 되는데 그냥 뿜어져 나간대요. 그냥 온몸이 온 머리가 사방이 만신창이가 된대요. 그걸 긁어내는 데만 해도 대여섯 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저는 수술실 들어갔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의사 선생님이 몇 시간 걸리냐고 의사 선생님들 여쭤보니까 대여섯 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 기다리는데 수술이 1시간 50분 만에 뚝딱 끝난 거예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여길 째가지고 전동들을 뚫어서 보니까 만신창이가 돼 있어야 될 그 이 뇌 안이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 겁니다. 딱 뭉쳐있더래요. 그래서 그것만 긁어내기 때문에 1시간 50분 만에 뚝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간증은 어디 가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많은 간증거리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거리 주셨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증거하지 않는 게 부인하는 겁니다. 어디 가나 뜨겁게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율법을 완전히 해주셨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초등학문으로 아직도 머물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는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전도해라. 가라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누구 하나 다 한 영혼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한 분들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 가진다면 전할 수밖에 없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가까운 것부터, 가족부터, 이 이웃부터, 이 동네부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들어쓰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한 분들이 그 일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택함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손 드세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천국 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사명 주신 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축복받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 서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내가 축복받지요. 하늘의 보화를 받지요. 하늘의 축복을 받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죠. 범사에 잘 돼야 강건한 삶을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점점점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점점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기 나로도 작은 섬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5시간 반, 6시간 이렇게 걸려요. 운전하고 갔어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뜨겁게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간증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섬에 갔더니 거기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큰 섬 하와이를 가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네? 그리고 저기 오지, 정읍에 오지입니다. 오지. 진짜 산 꾸불꾸불꾸불, 야, 이런 데가 있나? 가보니까 진짜 교회가 있어요. 딱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큰 작은 그 오지를 갔더니 큰 나라 LA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올 2020년도에는 이 성전이 가득가득 여러분들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깨우쳐주셨고 말씀의 그 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주관자, 공중과 세신 악한 사단마귀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종지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종지 그릇, 동그릇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지으신 그 뜻대로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각 지체들,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은혜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은혜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가는 곳마다 깨우쳐 주신 게 있죠. 병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병도 허락하셨지만 또 질병을 주셨어요. 다발성 반응성 관절염, 불치병입니다. 그걸 겪게 하셨어요.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걸 겪게 하신 다음에 이 불치병이 1년 반 만에 하나님 완치시키셨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신 은사가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느 저기 일산의 대형 교회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심호하시죠. 초대받아서 갔어요. 가서 뜨겁게 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신유기도 하는데 허리 아픈 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리 아픈 분 치유하신답니다. 근데 그 12,000명, 13,000명 그 중에서 허리 아픈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중에 치유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은 그분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데 뚝 소리가 나면서 바로 허리 협착증이 치유받으신 겁니다. 저한테 와서 고맙다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9시가 딱 되니까 더 이제 여기서 끝일게요. 신유기도는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